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잡아가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이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에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히 바친 물건입니다.
여호수아 7장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의 승리 후에 그 승리에 도취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명의 아이성 정탐꾼의 실패, 그리고 유다 지파 아간의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의 키워드는 온전히 바친 물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여리고성 함락에 대한 분명한 전후 처리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의 아간은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무게의 금덩이를 하나를 보고 탐나서 그것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입니다. 이것은 15절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 망령된 일을 행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 행위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망령된 일을 행한 것이듯 6장에서 여리고성의 함락 사건과 7장에서의 아이성에서의 패배 사건이 서로 대조되는 결과를 낳은 이유도 바로 아간이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한 사람의 죄가 그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의 완악한 마음과 바로 왕의 여호와께 대한 불경한 죄로 인하여 애굽 전체에 10가지 재앙이 임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아간의 범죄는 흔히 전장에서 행해지는 전리품을 취하는 문제에서 승자가 패자의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여호와께서는 여리고성 함락 후에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말고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아간은 이것을 어기고 전리품 중에 일부를, 그것도 꽤나 값비싼 것들을 몰래 훔쳐 숨김으로 결국에는 자신과 그 가족들과 가축 등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돌로 치고 불사름을 당하는 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와 그의 가족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돌에 맞아 죽고 부서지고 불사름을 당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게 되고, 또한 돌무더기가 크게 쌓여 된 곳 이름을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아간은 자신의 탐욕으로 인하여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에 스스로 묻히는 화를 자초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의미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성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친족과 또한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시고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은 모든 것을 불사르고 멸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은과 외투와 금덩이를 훔치고 숨겨 놓았던 것입니다. 이 같은 행위는 여호와의 명령이신 온전히 바치라는 명령을, 여호와의 언약을 명백하게 어긴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어기고 물건을 훔치고 숨긴 것을 망령된 행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망령된 일을 행한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그와 그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물건들이 바로 불태워졌던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망령된 일을 행한 것에 대한 벌은 돌로 치어 맞고 불사름을 당하고 그곳을 아골 골짜기로 불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골 골짜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고 생각나는 것이 바로 아간의 범죄와 죽음의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간은 자기의 도둑질이 아마도 완전 범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는 사건 25시 같은 형사들의 수사 기법으로는 도저히 밝힐 수 없는 완전 범죄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 범죄 수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 사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로 하나님의 제비뽑기 방식으로 골라내셨습니다. 먼저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침에 나오게 한 후에 한 지파에서 한 족속대로, 그리고 한 가족대로, 그리고 그 남자에게로 점점 좁혀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제비뽑기 방식은 사람이 잘 뽑고 못 뽑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제비뽑기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운영하시는 선택 방식인 것입니다.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로또를 맞을 확률인 매우 적지만 하나님의 제비뽑기 방식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가기 위해 배 밑에서 꼭꼭 숨어 있지만 결국 그가 뽑힌 것처럼 매우 정확한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제비뽑기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제비뽑기에서, 그 하나님의 방식에서 아간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아마도 매우 긴장했을 것이고 또 때로는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한 지파가 뽑히고 한 족속이 뽑히고 한 가족이 뽑히고 또 그 가족 중에 한 남자가 뽑히고 그 한 남자 중에서 아간이 뽑히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아마도 무척 긴장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여호수아는 아간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현장 검증을 합니다. 그러나 아간이 제비에 뽑힌 후에는 자신의 죄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진술하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제비 뽑기에 몹시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리고성을 함락한 후에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라고 하신 그 명령처럼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돌로 치고 불사름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말해져야 하고 행해져야 그 끝이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리고성의 2명의 정탐꾼의 보고와는 달리 오늘 본문에서 아이성의 정탐꾼은 작은 규모의 아리성을 매우 얄잡아 보며 3,000명의 군사만을 파견하지만 그 중에 36명이 죽고 패배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의 정탐꾼은 얼마 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그 여세를 몰아 작은 성 아이성 정도는 껌값도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자기 생각대로 하면 승리할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보고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착각이 바로 패배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히 바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에 실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성의 정탐꾼처럼 하나님께 묻기보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그런 일들을 처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간처럼 온전히 바치라는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를 위하여 얼마를 숨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행동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는 것이며 망령된 일을 행하는 것이더라고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조금, 아니 심지어 많이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그 언약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삶을 살아감으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망령된 일을 행함으로 악을 골짜기처럼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말씀으로 굳게 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예배 처소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지체들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손으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